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네 가지 자유,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패배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터인데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실패 가운데 걸어가고 있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실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분리될 수 없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림받을 염려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해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해방,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해방,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비극의 가장 큰 요소 중에 두 개가 정죄의식, 패배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심판의 결과에서 나오는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 멸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죄에서 해방되지 않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적당한 단어가 버림받는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가 당연히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을 상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파나 또는 통일교나 이건 사람들이 다 저것들은 이단이야 하고 압니다. 그래서 뭐 미혹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단인 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늘 섞여 있으면서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가장 두려운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속에 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 이게 최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도 등장하고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이런 그 서신들 속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이단이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최대 피해가 뭡니까?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잘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늘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늘 범죄를 반복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욕구가 있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들을 아주 압도할 만큼 거대한 세력이 하나 있는데 육신의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욕구가 너무너무 거세서 정말 이 욕구를 거슬려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봐도 목사답지 못하고, 내가 봐도 성도답지 못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또 마귀는 옆에서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야? 아니 내가 그러고도 무슨 성도야? 하고 또 정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것은 맞는가? 내 구원이 혹시 잃어버려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불안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최대 피해입니다. 여러분, 정죄의식, 패배의식은 그것들이 만약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의 영적 삶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결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 또 결론 같은 말씀이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최종 선언입니다. 여러분이는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이게 정말 집사는 고사하고 사람 답지도 못한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내가 아무리 시궁창에 빠져서 뒹굴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를 말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5장 24,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었고,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다시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며칠 동안 잘 안 나와요. 듣는데 좀 거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는 목소리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좀 쐬고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죄를 짓고 속죄를 받기 위해 온 그 사람이, 즉 내가 속죄를 받으려면 내가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는 우리가 병 나으라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의식입니다. 살인죄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온갖
온갖 종류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정해서 어린 양에게 옮기는 의식이 안수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 놓으면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죄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상 죄를, 즉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정하여 그분에게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깊이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하나하나 정해서 예수님에게 옮겨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하나하나 정해서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를 내가 담당하면 나는 영원히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일생의 죄를 하나하나 정해서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주님이 내 모든 일생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가장 참혹한 죄인의 형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가 심판에서 해방되고 면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진짜 사람 구실을 잘 못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 아닙니까? 버림받아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타국에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서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고 이렇게 쫄딱 망하고 매를 맞아도 1000번 만번 맞을 만한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부모 밑에 살아가는데 자녀가 부모의 법 아래 살아갑니까? 부모의 사랑 밑에 살아갑니까? 만약에 부모의 법 아래 있다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하면 심판이 따르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잘못을 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요, 부모가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징계를 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없는 용서를 반복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참담함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8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대비되어 나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별명이 작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짝을 이루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패배로부터 해방되고 실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좀 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천당 가네, 어떻게 산다 한들 내가 지옥 갈 일은 없네, 요리 생각하고 방탕하는 삶을, 제멋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이단 교파는 통째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지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한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망할 얘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이미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 이제 맘대로 살자,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육체에 속한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것을 범하면 구원이 상실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까지만 가도 여기서 자유로운 게 하나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단어 속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시기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인데도 시기심이 참 많아요. 표시를 안 내 그렇지. 사람들이 저 양반이 뭘 시기하는지 몰라 그렇지. 제 마음속에도 시기도 있어요. 분노도 있습니다. 당기는 거요. 이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당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정치 안 할까요? 목사 세계도요, 정치가 아주 심합니다. 거기 보면요, 뭐 호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 감리교환에도 정치가요, 그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파에 속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당신은 호혼이라고 말하더라고. 호혼파라는 파가 있어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치 그룹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아니고 사람이 대장이 됩니다. 하나님 말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 말이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정당을 한번 보세요. 정당에 들어가면요, 정의가 우선이 아니라요, 그 정당의 정책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기는 것, 또 시기, 분냄, 어느 거 하나 여기 자유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아픈 마음으로 이것들을 끊어내는 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상급과 관련된 여러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당 가는 것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요. 마지막 때 우리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뭐 풀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고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터인데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으리라. 아무런 상급이 없는 정말 빈털터리 인생이 될 것이다. 천당도 똑같은 천당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육체에 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정욕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당기는 것도 나오고 여러분 호색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너 죽었잖아. 십자가에 너 못이 박혀 죽었잖아. 장사까지 치렀잖아. 늘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패배의식에서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이런 죄가 자꾸 내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육신의 욕구가 날마다 내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끝났어. 패배의식에 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이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패해도요, 다시는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100% 깨끗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육에 속한 일들을 하고 육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제1가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송하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늘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육신의 소욕에서 육체의 일 속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삶, 육의 생각에 쩔어 있는 삶,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러분, 이 삶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육체의 이런 지배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다 떨쳐내고 내 심령 안에 옳고 바르고 정말 깨끗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걸 성령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성령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지,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좀 마지막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성령님이요 나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 되셔서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주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내 아내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내 기도만 가지고 부족해요. 근데 성령님이 막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보좌 우편에서 달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주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많은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안의 기도도 들으실 분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많은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도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와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이 육체의 어떤 욕심을 걷어내기를 소망하고 죄와 싸우기를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내가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히 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하루라도 이 죄를 좀 온전히 이기며 살아봐야지. 이런 의지가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요. 죄를 짓고 억울하고 원통한 생각을 갖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요 죄 지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죄 지은 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나를 더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죄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더럽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가 더럽게 여겨지고 죄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 죄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기를 열망해야지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프고 쓰린 마음을 가지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죄를 이기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1000번을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000번을 줘도요, 내가 1001번째는 이길 거야, 이를 악물고 죄를 이기고 싶은 욕망, 죄를 이기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전투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1000번을 쓰러뜨려 봐라, 내가 1001번 일어나서 이길 때까지 너와 싸울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깡패 세계를 보면요, 덩치 큰 사람이 대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깡패 두목 보면 다 대부분이요 깡마르고 조그마한 체격입니다. 왜요? 덩치 큰 사람은 좀 순합니다. 덩치 큰 사람이 성격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괴로워 못 살아요. 덩치 큰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순둥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깡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좀 왜소하고 깡마르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죄에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다 질지라도 10번 지면 내가 11번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이길 때까지 너랑 싸울 거야, 이런 전투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요건 중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서지 않으면 싸우는 방법도 모르게 되고 싸우는 대상도 모르게 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끝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죄의식, 패배의식을 걷어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언젠가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리라는 의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십니다. 268